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폴 틸리히의 책 그리스도교 사상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용적으로 방대합니다. 강행군이에요. 우리 공부가 강행군입니다. 폴 틸리가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강의한 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필기했다가 학생들이 만든 책이에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책 5쪽에 보니까 독일어판 여건이의 머리말이 나오네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1953년 파울 틸리히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그리스도교 사상사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A 폴 틸리히, 여기 번역책에는 파울 틸리히 이렇게 되어 있죠. 파울은 이제 독일 발음이에요. 독일에 있을 때는 파울이라고 보통 말 파울루스거든요. 독일어로는 파울루스.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 폴이에요. P-A-U-L. P-A-U-L이라고 하는 이름이 독일어로는 없습니다. 파울루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그 히틀러 치하가 시작할 때 언제쯤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으로 가죠. 초청받고 거기 가서 교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P-A-U-L 요걸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폴이라고 영어 발음합니다. 폴 틸리히요. 그때 2차 세계대전 그 즈음이죠. 히틀러 나치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 많은 독일 학자들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유명한 보네퍼도 미국에 갔다가 위험하니까 독일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는 그 동료 교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독일로 돌아왔죠. 그래서 결국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끝나기 한두 해 전인가 체포당해서 재판받고 사형당했습니다. 아깝죠. 그분이 좀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40살이 채 되지 못한 나이로 39살로 기억합니다. 죽었습니다. 폴 틸리히는 독일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 머물렀어요. 근데 보네프하고 폴 틸리가 미국으로 간 게 뭐 언제쯤인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조사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폴 틸리가 왜 거기에 남게 되는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간 건지, 보네프는 잠시 초청받아서 갔다가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말리는 거를 뿌리치고 돌아온 거거든요. 두 사람 경우가 뭐 다를 겁니다. 어쨌든 1953년도 유년신학대학에서 한 강의예요. 요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또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타 사상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속 강의예요. 요거는 보니까 옹기니의 이 머릿말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책은 틸리히의 Perspective on 19th and 20th Century Protestant Theology를 옮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틸리히는 그가 죽기 이태 전, 그러니까 1963년 학년도 봄학기에 시카고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신학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죽기 2년 전까지 강의를 했네요. 참 대단한 학자죠. 위대한 학자들은 죽기 전까지 글 쓰고 강의하고 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두 권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리스도교 사상사를 합니다. 이거는 원식 기독교 처음서부터 종교개혁 직후까지를 총망라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리사 이렇게 말을 해도 좋아요. 방대하죠. 요걸 이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종교개혁 끝난 다음에 이제 정통주의가 좀 있다가 이게 19세기, 20세기 신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또 한 번 강의를 하셨네요. 이분이. 이 두 책을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번역은 송기덕 선생님입니다. 그 모건대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활동하셨고요. 아직 생존해 계시고 연세가 많습니다. 80세 중반쯤 되셨습니다. 아프신 듯 많은데 지금까지 어떤 그 신학 비평인가 그 개간지를 발행을 하네요. 최근에 온 그 신학 비평에 보니까 이번 나오는 것으로 자기는 손을 놓겠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그분의 설교에 대한 비평도 제가 했습니다. 좀 좋게 봤죠. 인간론에 입각한 해방신학적이고 동양신학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분이 번역을 하셨어요. 이 번역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요 척번권을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게 일단 굉장히 전체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446쪽에 해당하니까 뒤에 나와 있는 문헌 해제 여기까지 합하면 450쪽이에요. 450쪽 한 번에 5쪽 정도 한다면 5쪽 정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5쪽을 한다면 5, 9, 45, 90일 걸리는군요. 90일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2번씩 할 경우에 2번 하면 한 100여 번 되죠. 100여 번. 그러니까 5쪽씩 하게 되면 1년으로 이거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도가 그렇게 될지 좀 더 늦춰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 끝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도 없고요. 또 이걸 끝냈다고 하는 것 자체로 목적을 삼는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옮긴 이의 말도 있고 또 독일어 판 여건이의 말도 있는데 이 머릿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례를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독을 제가 녹음해서 답에 올리면 그걸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 보시는 거잖아요. 듣는 거지 않습니까? 내 책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 광고를 제가 했으니까 책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은 분들은 준비를 못했을 겁니다. 이게 정말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제가 그리스도교 사상을 안내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계기도 되니까 소수 듣는 사람들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차례를 볼 수 있는죠. 제가 봐서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차례만이라도 사진을 찍어서 강의 게시글 하는데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요 차례를 봐야 전체 윤곽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 차례만 제가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례만 잘 머릿속에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차례 보면 머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 제목이 도구마의 개념입니다. 도구마의 개념. 도구마, DOGMA. 도구마틱, 도구마. 이 도구마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냐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냐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 본문 들어갈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전체가 몇 장이 있나요? 봅시다. 7장까지 있군요. 7장 머릿말 있고 그걸 접어놓은 다음 1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준비 예비예요. 기독교 신학에 출발하게 된 어떤 모판 그런 게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제 1장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에 6항목이 나옵니다. 6항목. 1번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하고 상반되는 개념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똑같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의미가 다르죠. 헬라어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2항 로마 제국의 세계 지배에 따른 보편적 상황. 기독교 신학은 라틴 신학에서 토대가 잡혔어요. 로마어로 한 신학을 라틴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죠. 어떤 세계 구조, 유럽의 로마 제국에 의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이 로마 제국의 언어, 문화 그런 데 영향을 받았고요. 라틴 신학이라고 해서. 그리고 헬레니즘의 그 철학, 헬레니즘 철학, 이 헬레니즘의 그리스 철학. 그리스가 헬라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 철학, 또 기독교 신학이 자리를 잡게 되는 배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죠. 신학 성서가 다 헬라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 아실 거고요. 로고스 이런 것들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단어들이 헬라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 그 철학의 네 가지가 나오네요. 회의주의 학파, 플라톤 전통, 스토아 철학, 철정주의입니다.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했는데 그건 나오지 않네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이 있습니다. 다음에 4번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교 성서 중간시대. 5번째 신비주의와 미리종교. 6번째 사도교부. 이런 항목들이 제 1장 그리스도교 신학의 준비에 해당합니다. 요거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신학이 굉장히 그 배경, 뿌리가 넓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떤 골방에 앉아서 기도 많이 해갖고 기독교 신학과 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시대정신, 사상, 문화와 부단히 접촉하고 영향받고 영향 주고 그렇게 기독교 신학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아니라 야생초죠. 들판에서 온갖 바람, 비바람 그런 거 투쟁하면서 기독교 신학이 꿋꿋하게 성장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이걸 이미 세계 종교가 돼서 당연히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아주 사이비 종파들 힘도 없는 그런 것하고는 마찬가지의 위치였죠. 자, 2장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 본격적으로 학문, 음, 음, 으로 신학의 시작.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문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에 대한 부활 경험, 그런 것을 밑바탕으로 했는데, 이제, 하나의 소종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계의 언어로 자기를 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만 확실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학은 이제 그걸 뛰쳐넘어서 세계와 보편적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기를 설명하지 않으면 세계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 이제 2장에서 이제 그걸 다루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토대를 잡혔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교부들이 한 작업들이거든요. 이게 8가지 항목이 거기 나옵니다. 8가지만 그냥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변증론자들 1번 변증론자들 2번 영지주의의 위험성과 반영지주의 교부들에 의한 극복. 영지주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걸 이제 이번 공부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반영지주의 교부들이, 여긴 반은 반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한다는 뜻이 안티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 노스티스틱 뭐 그런 거죠. 반영지주의적 교부들이 내놓은 새로운 교설. 거기서 이제 삼위일체 이런 게 나옵니다. 4번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참 이집트 북부, 아프리카 북부에 있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옛날에 대단했거든요. 거기에 기독교 신학도 중요한 학파가 거기서 형성됐습니다. 5번 로고스 그리스도론에 대한 반동. 로고스 그리스도론,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그렇게 나가잖아요.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 그런 거죠. 이게 로고스 그리스도론이에요. 로고스 크리스톨로지. 이것에 대한 반동, 그걸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조금 너무 사변적이죠. 로고스 그리스도론은 너무 철학적이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기독교를 비판하는 소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뚫고 기독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오늘날 반기독교적으로 비판하는 소리들에 대해서 겁낼 게 없어요. 이미 다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그리스도론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죠. 6번 삼위일체론을 둘러싼 논쟁. 이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오리게네스, 아리우스, 니케아 회의 이런 게 쭉쭉 나오네요. 7번 그리스도론 논쟁. 그리스도론 논쟁. 기독의 핵심이죠. 그리스도론은요. 여기에 여러 학자들과 학파와 그리고 공유의 것들이 나옵니다. 컨실이라고 세계교회의 주교들 회의를 이게 공의회라고 합니다. 컨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다 결정됐습니다. 8번 거짓 디오니소스 아레오파 기타. 요건 제가 그 본문에 들어가서 좀 설명해야 되겠네요. 지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정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직 정리가 되지 못했어요. 자, 2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뤄서 신학이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짤막하게 얘기했는데 좀 복잡하죠? 골치 아프죠? 일반 교회 생활에서는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공부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건강해지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3장
서방 그리스도교적 사고의 발전 이렇게 됐습니다. 서방 그리스도교. 그래서 서방이라고 하면 그럼 동방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로마 교회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얘기합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 요. 그리스하고 거기가 어딥니까?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 거기하고 동로마, 그게 동로마 수도예요. 서로마 수도는 로마고요. 두 개 계속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동로마인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교회 대표 교회가 소피아 성당 교회당일 겁니다. 동방교회 대표 교회죠.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 이 교회가 서로 배척하고 뭐 파문하고 뭐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 전서부터 서방교 동방교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예, 잠깐만요. 어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됐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바로 얘기한 제 3장 여기서 서방의 그리스도교 사고의 발전 여기서는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어떤 논쟁 그거보다는 음, 로마 교회의 신학적인 발전 그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항목이 그렇게 나오네요. 터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나오네요. 10개 항목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우리 책에는 아우스티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아우스티누스라고도 발음하지 않습니까? 이 발음의 차이는 한쪽은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고요. 다른 한쪽은 라틴어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아우스티누스, 라틴어 발음이죠. 어느 쪽으로 해도 따뜻합니다. 자, 4장 중세교회입니다. 중세. 중세는 보통 이제 암흑의 시대 뭐 얘기하잖아요. 뭐 교황이 너무 억압적이라서 좀 죽었다. 악음이다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위대한 사상가들은 많이 있어요. 이 인간의 역사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발전이 없었는 없습니다. 좀 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온 그 시기는 있지만 그런 전반적으로 보면 어느 때나 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 이게 이제 13세기까지네요. 어거스틴 이후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4세기에서 5세기사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6세기에서부터 여기 13세기까지 보통 중세기라고 하는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사상적으로 발전했냐, 교리가 어떻게 변화됐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스틴까지가 일단락되는 거예요. 교부들 신학이 완성됩니다. 5세기까지. 삼위일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까지를 초기 기독교 혹은 교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체계가 잡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가 잡혀지니까 그 다음에 딴소리 못하죠. 어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가 딱 버티고 있으니 다른 웬만한 사람이 나와서 다른 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암흑시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중세교회 신학의 기본 여기도 7항목이 나오네요. 쭉 나옵니다. 스콜라주의 신학 나오고요.
6번에 보면 11세기, 12세기 중요 신학의 주요 대표자들 나옵니다. 칸타베리 안셀름이라고도 합니다. 에, 뭐 알기 위해서라도 믿는다, 뭐 그런 얘기 한 사람 같습니다. 아벨라르, 베르나르, 성 비토르위고, 요아킴,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7번에서 7장목에서 13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13세기, 1200년대입니다. 여기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요. 윌리엄 오캄, 독일의 신비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의 전야 이런 제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어떤 배아 이런 것들이 13세기에 싹 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장 트렌트 공유회로부터 현재까지의 로마 카톨리시즘의 발전. 트리엔트 공유회 카톨릭시즘의 발전입니다. 아까 서방의 그리스도교 사고의 발전 3장을 이야기할 때 그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논쟁이 아니라 그냥 로마 중심인 서방교회 사상의 발전인 것 같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방교회에 대해서는 여기 별로 잘 나오질 않네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3장에서 그 동방교회를 이야기할까요? 동방교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 사상사에서요. 여기는 그렇게 동방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항목이 없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진 게 12세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와야 될 텐데 여기 제4장의 6항목 11세기 12세기 중요 신학의 중세 신학의 주요 대표자들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동방교회에 속할까요? 제가 아직 이렇게 차례만 갖고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나올 겁니다. 폴텔리가 그걸 놓치고 지나가거나 일부러 무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5장은 트렌트 회의로부터 현재까지의 로마 카톨리시즘, 카톨릭 신학도 쭉 얘기를 하네요. 쭉 교황 무호설도 나오고요. 됐고 6장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본격적으로 이제 개신교 신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350쪽부터 나오네. 마틴 루터. 어떻게 얘기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마틴 루터 수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 영성과 신학도 깊어요. 그리고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은 비교적 개혁주의자지만 급진적이진 않았습니다. 여기 마틴 루터 항목의 7번을 보니 열광주의자들과의 논쟁 나옵니다. 열광주의자들이 급진적인 사람들이에요. 제세파라든지 뮌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몽땅 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거의 정치적으로 보면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는 용납하지 않고 다 깡그리 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다룬 인물이 찌뱅글리이네요. 찌뱅글리, 훌들이 찌뱅글리가 루터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한 그 사람이겠죠. 제가 좀 그 이름을 잠깐만 이렇게 혼동돼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동지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반대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찌빙글리 종교개혁자로 다루고 세 번째 칼빈입니다. 칼빈 조금 후대 사람이죠. 7번 마지막 장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 종교개혁이 16세기 초로 접지 않습니까? 1517년이죠. 처음부터 그게 완성돼 있었진
않았습니다. 시간과 더불어서 그게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그 개신교를 교리화해야 됐어요. 어떤 운동이든지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종교개혁 신학을 체계화한 게 정통주의예요. 정통주의. 여기 책에 소 항목으로 네 가지 나오는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정통주의 신학, 두 번째 경건주의, 파이어티즘, 경건주의, 세 번째 합리주의와 경건주의의 관계, 소진이주의. 아마 이거 소친이주의가 오자가 난 것 같네요. 소진이주의가 아니라 소치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소친이주의.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차례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죠? 이게 참 상당한 그 사상과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종교개혁 이후까지니까 자그마치 한 1700년 정도의 역사를 이 책이 다루고 있어요. 이게 뭐 다 다룬 건 아니겠죠. 이 안에 그 이후에도 얼마나 더 많은 학자와 사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 망라된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차례를 보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머릿말 도구마의 개념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2017년 1월 제 달력을 봐야 되겠습니다. 1월 2일 월요일 저녁 9시 15분이네요.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잘해가 봅시다. 고맙습니다.